오늘부터 이사야 말씀, 이사야가 유다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가 유다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온 나라를 보니 너무나 애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왕을 네 번째나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 60년간 BC 740년에 시작해서 680년까지 약 60년간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온 나라에 바로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였기에 오늘 이사야가 온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그는 남유다 왕으로서 그가 처음에 나라를 치대할 때 온 나라가 평안했고 또 온 나라가 아주 화평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가서 직접 집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여 성소에서 아니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자 우시야가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로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왕들이 들어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묻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시야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도 그를 뒤이어서 성취를 하나 그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히스기야도 왕이 되어서 성취를 하는데 그도 제대로 성취를 못해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온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온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대려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매달리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그가 말합니다. 온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런 애통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대요.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서 키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몰라보고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난다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빠질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야말로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통 속에 있었지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길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자는 장지연이라는 방송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시리아 방송 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올리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저개 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의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4천만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명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배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비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오예린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입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후련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라고 그가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도 국권을 잃을 때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런 애통함으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거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됐대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럼 산헤립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받았으면 물러갔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침공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참외밭 원두막처럼 남았대요. 다 빼앗기고 그 성 하나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조금 낫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남았으니까 그것도 낫대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다 형식이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피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들을 거예요. 내가 네 예배를 안 받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지요. 그에게 드릴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집에 놓고 왔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다가 그 일이 끝나지 않아서 거기에 내 마음 뺏기고 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을 예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질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 응? 여기 왔다 가는 거, 이 예배당 발바닥을 밟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한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아까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원고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위에 눌리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치료함 받았어요.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 평안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형제와 이웃들과 화평하고 나서 와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걸 받으시겠다고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서 드려진 그 예배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가증하다 했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말씀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강박한 마음이에요. 돌밭에 떨어졌고 길가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 열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자 부르셨어요. 이미 여기에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은 이제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은혜로 왔지만 이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가증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으니 주일날은 참석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깨닫게 한 사명이 있대요. 응? 목사에게 주신 사명, 사모에게 주신 사명,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각각 주신 사명이 있대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말씀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 다 용서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흐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근심하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하면?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면서 즐겨하래요. 그러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응?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겠다는 게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이사야가 볼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진 살인자들 뿐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요,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만 남았대요. 그럼 그 성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 거예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에 섞였도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포도죽을 잘 지켜내야 그게 온전한 거지요. 그런데 은에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불이에요. 응? 우리 속에 더러운 그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떠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포도주 분명히 아름다운 음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가 섞였어요? 물이 섞였대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넣었어요? 아니죠.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은 그 포도주의 양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에 포도주 섞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대가를 바라면 그게 물에 포도주 섞은 거예요.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런 거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도움 되는 것만 하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자들. 어때요?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어? 우리나라는 똑같다고요.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사건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응?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로다.
분명히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개최하고 온 나라가 기뻐할 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어제 출상했나요? 오늘 출상인가요? 어제 출상했나요?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올림픽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대통령을 역임한 자들이 죽으면 다 국가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가장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딘다 안 딘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또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또 하나 남았잖아요. 누구예요? 전두환. 지금 먼저 죽은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했는지 몰라도 전두환은 안 된다라는 말을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것 같아요. 뭐라고 바꿀까요? 범죄자는 안 된다고 나올까요? 네?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한 자는 안 된다고 나올 것 같아요.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안 된다고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정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정당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치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은 우리를 온 세상에 온전하게 만들며 또 모든 사람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쓰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런 깨끗함을 치료함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모두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읍이 뭐예요?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겠대요.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뀐 것이 악한 영들에게서 붙잡혔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바울은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담대함이 외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졌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을 입이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되게 했고 물이 없는 동산이 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호 저 성이 어찌하여 저렇게 됐는고 하니까 옆에서 뭐라 하냐면 맞아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저렇게 됐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동네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들과 섞여서는 안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디 교회 장로님이래, 안수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어디 교회 청년이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당연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만들어내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성을 지켜주신대요. 그 성이 뭐라고요? 이 교회를 지키신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저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2년 사이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약 4만에서 5만 교회가 된다고 돼요. 그러면 4만 교회를 친다면 25%가 문을 닫은 거고요. 5만 교회를 친다면 20%가 문 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잘못 예배하며 잘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에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거울이라고 칭함받는 영성교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떠난, 하나님이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성을 다 허물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2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만 교회나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